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0장 10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오던 초기에는 기독교가 나쁜 종교다, 불효의 종교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것은 유교 사상에서 가지고 있는 효도의 개념과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적인 효도의 개념이 약간 달라서 그렇습니다. 유교는 일단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그 제사상이 가장 이제 우선이죠. 그래서 제사를 잘 지내면 그게 이제 효도다 이렇게. 근데 기독교는 이제 살아계신 부모님에 대한 효도가 그게 진짜 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시는데 돌판 2개에다 기록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한 돌판은 인간에게 대한 계명인데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4가지 4계명까지고 이제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까지 6가지 계명은 인간에게 주신 계명인데 그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다음에 부모다 하는 서열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고 그 뒤에 나오는 5가지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다른 모든 계명들은 어디서부터 출발이 돼야 되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출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다음에 부모님을 잘 섬겨라. 또 다른 뜻으로 말하면 하나님처럼 부모님을 섬겨라죠. 그런 의미로 그렇게 계명을 주셨고 그 모든 초점은 살아계신 부모님에 대한 그 살아계실 때에 그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이제 이 유교에서 보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그걸 안 한다 그래서 이제 불효의 종교다 이렇게 비난을 한 것이죠. 기독교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교도들이 하는 그런 효도와는 좀 다른 어떤 그 기독교인으로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보다 부모를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안 된다. 두 번째는 효도를 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나 몸을 팔아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심청에 임당수 빠져 죽은 얘기는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부모님을 위해서 하더라도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 기독교적인 효도가 아니에요. 세 번째는 죄 짓는 방법으로 또 불법적인 방법으로 효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좀 많이 배가 고프신데 내가 별로 뭐 섬길 게 없으니까 다른 집에 가서 도둑질을 해다가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부모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도리 그것을 이제 중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설교가 이제 절기설교입니다. 늘 똑같은 거 할 수도 없고 주제는 한정돼 있고 그래서 이제 절기설교가 좀 어려운데 그 절기설교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어버이주일 설교입니다. 꼭 성도님들이 당신은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러고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할 수 없고 오늘은 요셉 얘기를 통해서 기독교적인
효도가 뭔가 우리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합시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요셉은 어려서부터 야곱을 기쁘게 했던 사람이죠. 요셉이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에게 이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던 것은 그가 그만큼 또 아버지에게 기쁨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매일 문제만 일으키고 뭐 마음에 안 들게 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만큼 요셉은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들었던 거죠. 성경에 보면 이제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했다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만큼 요셉은 이 불의를 보고 못 참은 거죠. 그런 걸 볼 때 이제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정말 여기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는 짓도 다 이쁘고 아버지에게 큰 기쁨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형들의 어떤 그런 시기 질투로 인해서 이제 잃어버리게 되죠. 물론 이제 사실적으로는 팔려간 거지만 야곱은 지금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그런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게 되는데, 그리고 슬퍼하게 되는데, 다시 이제 애굽에 지금 요셉이 살아있다 하는 소식이 들려올 때 야곱은 또다시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 감출 수 없는 기쁨을 창세기 46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지금 죽어도 족하다. 최고의 만족한 표현이죠. 이제 내가 죽어도 괜찮아. 더 이상 내가 뭘 바랄 게 있느냐. 요셉을 통해서 지금 이 야곱은 최대의 기쁨을 이제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어도 좋다. 죽어도 족하다. 그만큼 요셉이 야곱에게 큰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기쁘게 하려면 내 방식으로 막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모님의 마음을, 그 입장을 이해하고 헤아려야 되는 거죠. 음식을 사다 드려도 내가 좋아하는 거 막 사다 드리고 이런 게 아니고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무슨 음식을 드시면 알러지가 있어서 탈이 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그런 것이 이제 마음을 살피는 것이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서울에 효자동이라고 있습니다. 청와대 근처에 효자동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효자동이라고 말하게 된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이제 아들, 며느리하고 손주하고 이렇게 3대가 사는데 어린 손자를 그 할아버지가 잠결에 잘못 누우면서 이제 깔려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이걸 아버님이 아시면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가 들까, 평생 그게 짐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얼른 그 죽은 아이 시체를 안고 남편에게 가서 지금 아버님이 오늘 어젯밤에 주무시다가 이렇게 얘가 깔려서 죽었는데 아버님이 사실을 아시면 너무 괴로워하실 건데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남편이 자기 아들이죠. 그 죽은 아이 뺨을 탁 때리면서 이놈의 자식 네가 뭔데 이렇게 할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뺨을 탁 때렸는데 아이가 눈을 번쩍 뜨고 살아났다고 합니다. 전설이에요. 그래서 그 마을이 효자동이 됐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아버지의 마음을 살핀 거잖아요.
요새 며느리들이야 뭐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게 손자를 깔아주겠냐고 막 박박대고 대들 텐데, 이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냐. 그래서 남편하고 상의란 그 마음을 살핀 그게 참 효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기쁘게 한다는 것은 어떤 마음의 내적인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라면, 공경이라는 것은 어떤 몸 외적인 부분을 채워주는, 물론 공경 속에 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손을 닦아서 여기는 공경이 여기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공경한다 그러면 어떤 부모님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살펴주고 섬기는 그런 효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도 아버지를 잘 섬겼던 아들이죠. 사실은 그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것도 아버지 심부름 같다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그 형들에게 좀 음식을 만들어서 이게 형들 갖다 주고 와라. 그래서 그 갖다 주러 갔다가 이제 화를 당한 것이죠. 뭐 어린 나이에 그 외딴 곳에 나 혼자 못 간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건데, 요셉은 그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그대로 이제 형들에게 전달하려고 사실은 참 기쁜 마음으로 간 건데, 형들에 의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죠.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도 그 형들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에게 자기를 알리는 과정, 또 그런 과정에서 보면 요셉이 굉장히 섬세하게 그 부모님을 계속 생각하고 염려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모셔다가 그 7년의 긴 가뭄을 잘 편안하게 보내시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겼죠. 이 야곱이 이제 노년에 요셉에게 내가 죽으면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런 유언을 딱 남깁니다. 근데 요셉은 그 아버지를 최선을 다해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전체적으로 70일을 걸립니다. 70일. 그 아버지 시신에 향재료를 이렇게 그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제 뭐 이런 거죠. 그걸 처리하는데 의사들을 불러다가 40일 동안을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서 7일 동안을 거기서 애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름까지, 동네 이름까지 바뀌게 되죠.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큼 이제 몸을 공경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같이 합쳐진 거죠. 몸을 신변을 잘 돌봐드리고 편안하게 해드리면 또 마음도 기쁨이 오는 것이고, 그래서 몸과 마음을 잘 돌봐드리는 것이 효도다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 제를 생각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그 제사상 차리는 정성을 살아계실 때 드려라.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효도의 기준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형제간에 화목하게 삽시다. 야곱의 장례식이 끝나고 나니까 형들이 이제 불안해졌어요. 이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가 자기를 그렇게 팔아먹고 한 거에 대해서 보복을 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을 했는데 너희는 요셉에게 얘기를 해라 그러면서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랬어요.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이 그 입장에 되면 왜 울었을 것 같아요? 아마 형들의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불쌍했을 거예요. 나는 그런 마음, 보복할 마음도 전혀 없는데 보복할까 봐 겁이 나서 벌벌 떠는 그 형들의 그런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울었겠죠. 그렇더라도 요셉이 아버지가 그렇게 말한 걸 믿었겠어요? 들어보면 알죠. 다 바보가 아닌 이상 아직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거짓말하는구나 알 수 있죠. 그런데도 그렇더라도 요셉이 보복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애굽의 총리의 그런 고난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진정한 효도가 아니죠. 요셉은 그런 인물도 아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섭리였다. 요셉은 그렇게 신앙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또 그것은 바른 해석이고 요셉은 바르게 해석을 한 거죠. 고생할 때는 물론 힘든 과정이 있었겠지만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 대한 감정은 이미 다 접은 상태였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면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기 기른다 하는 말은 이제 물질적인 공급을 통해서 그들에게 넉넉하게 살도록 해주겠다 하는 약속이죠. 형제간에 화목하게 사는 것은 부모님에 대한 또 다른 효도입니다. 부모님에게는 잘하는데 형제들끼리 으르렁거리고 싸운다. 그러면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부모님에게 조금 섭섭하게 하더라도 형제간에 잘 지내거든 그냥 감사하세요. 이것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형제간에 잘 지내면 얘들이 참 그래도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하시면 됩니다. 기독교적인 효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부모님의 몸과 마음을 잘 섬겨야 되지만 또 형제간에도 화목하게 잘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적인 효도입니다. 유교에서 효도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유교보다 기독교는 효도를 더 강조하고 있어요. 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율법에 보면 부모를 욕하거나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나와요. 돌로 쳐 죽여라. 이 유대인의 사형법입니다.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효도는 기독교인들의 삶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부모님은 외면한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부모님도 잘 섬기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그 여러 계명들 중에서 딱 한 계명만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섬겨서 약속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원하십니다. 10계명에서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은